기도하기 전 자리 정돈하고, 자, 이쪽으로 오셔요. 뒤에 앉지 말고 맨 뒤에 앉으시는 분이 앞으로 와요. 빨리 이쪽으로. 자, 뒤에 앉지 말고. 거기 추우세요? 추우세요? 아, 거기가 추워요? 네, 다행입니다. 난 시원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예? 잘 못 지냈어요? 어떻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아니에요? 제 날씨만 그래요? 우리 집 날씨만 그런가? 그 집 날씨는 안 그래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설렁하고, 안 그러세요? 저희만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우실 거예요.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 삶을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아주 좋습니다. 두 분 오늘 흰색 티 아주 커플로 잘 이렇게 맞춰서 입고 오셔서 아주 좋습니다. 흰색 아주 좋아요. 오늘 맞아요. 오늘 성경강님 오늘 그 3일째 주일이기도 하고 성경강님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 우리 흰색을 또 우리 또 심벌로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아주 좋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도 너무 좋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좀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많이 달라져 있나요? 주변 환경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만 달라지는 걸 느껴지는 겁니까? 저만 이상 한가해가지고 주변이 달라지는 것만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참 저는 주변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 주변이 무엇이 달라져 있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변하고 있고 변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항상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환경들이 변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도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지만 우리는 절기를 사용하죠. 몇 절기를 사용합니까? 몰라요? 네? 24절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24절기. 크게는 우리가 4개로 구분하기도 하죠.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동지와 하지 사이에 5개, 또 그 다음에 하지와 춘분 사이에 5개, 춘분과 추분 사이에 5개, 그리고 추분과 또 동지 사이에 5개. 그래서 총 24개의 절기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절기는 농사법에 따라서 잘 정리되어졌습니다. 농법을 따라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계절상 어느 계절에 속해 있을까요? 여름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춘, 우수, 경칩, 청명, 고구, 입하, 소망,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지금 뭐가 나올 시기예요? 네? 하지, 감자가 나올 시기입니다. 네. 먹을 것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쌀이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뭔가가 지금 농사가 되어지지 않고 보리가 아직 익기 전에 그 중간쯤에 하나 먹는 게 뭐예요? 네, 감자였습니다. 그걸로 간신히 떼거리를 해결하고 살았던 그때.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잘 먹고 살죠.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어마무시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태음과 태양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24절기. 그래서 태양의 그 축이 15도 간격으로 나누어짐을 간격으로 나누어 움직일 때마다 만들어 온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일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농사의 일들을 또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법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배움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배우기가 있어야 돼. 배워야 돼요. 아무리 24절기가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절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배움 때문에. 어디로부터 배웠습니까?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시족사회와 부족사회를 살아가던 그 공동체 안에서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모든 공간은 배우는 공간이며 그 공간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혹 여러분 성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조금 성숙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숙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한번 질문해 보며 오늘 예배와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었는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것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더라도 혼자가 아닌 연합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의 삶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삶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때 우리가 삶의 명철을 더하고 출입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출입을 지키시고 명철을 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함께 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고 함께 할 때 너의 가는 길을 감당하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할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감을, 그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나를 믿어야 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 겁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백날 그래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날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해봐요.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그 사람이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나를 의뢰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신뢰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나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누구만 힘든 거예요? 저만 힘든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호흡해주고 화답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믿죠? 믿으시죠? 해야 됩니다. 아이고 쇼 잘 봤습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되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 말씀이 아멘이지, 저 말씀이 믿음이지, 그렇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 주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아멘. 오늘 이렇게 질문하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어요? 그렇죠? 믿음은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죠. 너무 잘 알아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그래야 그 중간에 빡 하고 박수 치는 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 먼저 훅 와가지고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박수가 손바닥에 안 쳤어요. 내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박수 이렇게 아직 안 맞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다가올 때까지 또 쳐야죠. 또 쳐야죠. 또 쳐야죠.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나는 여기 있어요. 한번 쳐봐. 쳐보라니까. 네가 능력 있어 쳐봐. 분명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좋은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힘든 역사도 있어요. 너무나도 아프게 그 삶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의 고백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해주십니다. 요한은 글을 쓰면서 공동체 안에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왜요? 힘들 게 뻔하니까. 왜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봤고요.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알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선물로 줄 테니까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실상을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 오셨던 성자,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 계속 환난이 닥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예언대로 종말을 향하여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세상이 사단으로 물들어가고 광란으로 악이 들끓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 세상의 궁극적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세상의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고백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쳤고 기록되었으나 믿고 시인하지 않으니 삶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내 생각과 삶의 환경이 자아를 사로잡으니 그 모든 감당 또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점점 커지니까, 내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누가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주가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신다고요? 주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그 사건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우면,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요한은 예수와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사건들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사건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요한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 삶을 경험한 그 경험들을,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오늘 요한은 제자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지만 요한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처럼 어떻게 처음 신앙 생활하는데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내가 가르쳐준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워 버거워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건들을 너에게 얘기할 때, 더 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대상을 통해 배움이 시작되고 기초를 다시 성숙하게 될 것인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배우고 그 기초가 성숙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그 말 한마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너에게 보혜사를 선물로 주리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요한은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서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시작의 근원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초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 있는 곳,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들의 삶은 스스로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공동체에게 말한 것처럼 말할 것은 많은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뻐 뛰며 그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의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뭐라고 하십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생겨났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울컥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 이것은 영접 때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이것은 고난을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를 어떤 것이 들을 때 떠오르십니까? 고난, 환난이라는 것.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과 어려움은 무엇일까? 헬라어에서 환난이라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말하는 트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맷돌에 갈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맷돌에 갈리는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의 인생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맷돌보다 더 큰,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가설로 얘기한 블랙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맷돌에 갈려 또 양쪽으로 나의 몸이 당겨지는 기압이 5지 이상 넘어가는 그 고통, 그 5지가 넘어서 10지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사라져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기뻐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며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항자라고 얘기하는, 로마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혐오를 넘어서 죽이는 일들까지 이뤄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 또한 쉽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견딜 수 없다라고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견디고 또 잘 즐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즐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혹 맷돌 가운데 갈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온 땅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바다의 물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을 우리가 바로 쬐면 우리의 손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고 녹아요. 나중에 녹아집니다. 아시죠? 더 심각해지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선 가시광선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사능이 피폭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도 계속 피폭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암이 생겨서 죽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가 가르치시는 대로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